환절기에 요즘 감기로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함으로 또 몸의 이곳저곳이 또 아프셔서 또 오늘 예배 못 오신 분들도 여러 계십니다. 3월을 맞이하며 봄은 오는데 날씨처럼 또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비춰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희극인 찰리 채플린 아마 아실 거예요. 그가 생전에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시면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우리가 서로 바라보며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 반갑게 웃으며 그렇게 인사하시죠. 교회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는 참 다들 평안해 보이시고 행복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 삶을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남모르는 눈물이 있고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인생을 산다는 건 어려움이 계속된다라는 것과 같은 말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 위기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평탄한가 싶으면 몸이 어딘가 아파옵니다. 또 몸을 회복하고 한숨 돌리는가 싶으면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가족이나 자녀 때문에 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인생의 위기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인생에 닥치는 위기를 좋아하겠어요? 위기는 누구도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모든 위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해가 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없다면 어떨까요? 너무 좋을까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위기도 없는 삶은 물론 평탄하고 또 무난한 삶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은 경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주변에서 존경받고 오래 기억되는 인생들이 있어요. 또 그러한 인생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기독교 대표적 고전은 다름 아닌 감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그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누구를 꼽냐? 아브라함 링컨을 꼽습니다. 그런데 링컨은요, 어려서부터 가난을 포함해서 아주 숱한 고통들을 겪어왔습니다. 어떤 고통도 있었냐면 그가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아내가 정신적 질환이 있어서 칼을 들고 링컨을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 일까지 기록에 있을 만큼 그는 참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생의 위기를 겪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위기 속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인생의 도약의 기회로 삼아 왔었죠. 어떤 믿음의 선배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바닷바람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바람이 배를 더 힘차게 나가게 하는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바람이 되지만 그 바람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바닷바람은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위기와 고난이 없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더 자라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라는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는 은혜는 언제 옵니까? 고난 당할 때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우리가 보기에는 앞이 캄캄해 보이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서 괴로움밖에 안 보일 때도 있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잠깐이라고 보십니다. 왜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영생에 비해서는 이 땅의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영생을 겪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의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선한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어때요? 그도 고난의 위기의 연속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사무엘상 30장은 그 다윗의 위기 속에서도 가장 큰 위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던 곳은 어디냐? 시글락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다윗의 온 가족들이 아말렉이라는 대적에게 사로잡혀가고 다윗의 가진 모든 것이 다 불에 탄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때 다윗은요, 영적으로도 아주 나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오히려 광야 이곳저곳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는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편의 많은 시들을 광야에 도망 다니며 쓸 만큼 그의 영혼은 오히려 광야 속에서는 오히려 강건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서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오늘 다윗의 모습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였어요. 다윗은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 자기 지혜를 쫓아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무려 1년 4개월 동안이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30장 1절 말씀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사흘 만에 돌아왔는데 그러면 그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날마다 쫓겨 사는 삶이 아주 신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여기도 숨어도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다윗은 너무나 이제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사울이 찾아올 수 없는 곳에 가서 숨자,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 다윗이 물리쳤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이었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에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제 당신의 나라에 살겠습니다. 당신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 붙어 살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대적이기에 다윗이 블레셋에 붙어 사는 동안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블레셋의 장수가 된 다윗, 이제 내가 전장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은 저 사람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다윗이 참여하려고 갔다가 다시 그 자리를 잃고
다시 머물던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사흘 만에 시글락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다 깨부수고 가버린 거예요. 성은 불탔어요. 다윗의 처자식들은, 그리고 함께한 다른 사람의 처자식들도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여러분, 도망하는 삶이 지쳐서 여기는 올 수 없을 거라고 했던 거기에서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더 큰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심지어 6절에 보니까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그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터전이 다 불타버린 그 슬픔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제 정말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사울 피해서 여기서 왔으면 좀 살겠거니 했는데, 지금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까지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성도가 영적으로 연약할 때 위기를 만나면요, 그 위기는 인생을 자칫 크게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할 때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는 그를 더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닷바람과 같은 역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연약할 때 찾아오는 위기는 그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흔들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윗은 인생에 몰아치는 거센 풍랑 앞에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소망 없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 1년 4개월의 방황하던 삶이 그쳐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에게 위기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고,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그 인생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게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6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만 어려움 겪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즉 이스라엘부터 다윗과 같이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윗하고 지금 그 똑같은 상황을 대하는 반응이 다릅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이요, 슬픔 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 그들을 품어주면서 여기까지 온 다윗, 그들 입장에서 다윗은 은인이에요. 다윗은 갈 곳 없고 떠돌던 그들 품어주었고 돌봐주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니까 그들은 다윗이 베풀어줬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동안 함께 싸워오면서 쌓여졌던 우정이건 신뢰건 다 무너지고 다윗을 이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반대로 다윗은 시험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는 일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쉬워 보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이 있었을, 그리고 시편의 거의 절반을 다 기록한 기도의 사람이니까 다윗이 시험을 당했어도 그래도 일어난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좀 쉬워 보일 수, 당연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인생을 살면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내어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떨 때 이렇게 울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집이 다 무너졌을 때, 사랑하는 생때 같은 자식이 큰 사고를 당해 갑자기 죽었을 때, 장례식장을 가다 보면은 때로 울 기력이 없을 만큼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다윗도 울 기력이 없을 만큼 그렇게 슬픔 가운데, 아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의 처자식들도 다 끌려갔고요. 생사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 6절 하반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요, 상황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상황의 변화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큰 위기를 만났어요. 상황은 지금 급박합니다. 시급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찾으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구하는 거 당연해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선 당연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편 쓰던 그런 다윗이 아니었거든요. 그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었고 무려 1년 4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 땅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은 연약할 때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별명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란 칭찬을 받는 만큼 영광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누구 장로야, 누구 권사야, 누구 집사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절대로 죄짓지 않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사실 실수도 많이 했고 많이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인생 가운데 죄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죄를 지었더라도 즉시로 하나님께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작은 죄를 크게 볼 줄 아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때문에 위기는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도약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렇죠? 인생의 위기를 만난다고 다 다윗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오히려 더 쉽게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고 내 지혜가 뛰어난 것 같죠? 하지만 그 인간의 꾀와 계산으로 사는 것에는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보여줘요?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까지 망명해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내가 거기 가면 이제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내가 거기 가면 이제 내 처자식들도 보호받고 내 재산들도 이제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갔어요. 망명까지 해가면서 적군의 땅에. 그런데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게 될지, 내 처자식들이 시글락에서 머물고 있던 그들이 아말렉에 사로잡혀 갈지 다윗이 꿈에도 알았겠어요? 그렇게 다윗은 자기 지혜로 지키고자 한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하게 섰을 때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어요? 내 생각과 내 지혜대로 갔으면 절대로 회복은 없었어요.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되었을 때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회복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시작된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셨습니까? 그게 건강의 위기가 됐든, 경제적인 위기가 됐든, 관계의 위기가 됐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위기 속에 누구의 지혜를 붙들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기회로 바꾸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자, 두 번째는 뭐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혼자 다 알아서 하시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 특별히 무엇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하나님 쫓아갈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쫓아가. 반드시 내가 너 따라잡고 도로 찾게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리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자, 다윗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600명과 함께. 그런데 그 중에서 3분의 1, 200명이 아우 가기 힘들어, 아우 피곤해,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가다가 도중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600명 중에 3분의 1은 적은 비율이 아니에요. 그렇죠? 20명도 아니고. 그 불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400명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급한 와중이었어요. 그렇죠? 이미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도 몰라요. 무슨 뭐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막막한 없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요. 누구를 만나냐? 한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0장에 있는 다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애굽 사람이 병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처자식들 쫓아가야죠. 하나님도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살필 것을 율법에서부터 말씀하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믿고 다윗은 가던 길을 멈춰서 그 병든 애굽 사람을 먹을 것을 주고 돌보아 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냐? 아말렉 군대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드니까 그냥 버려두고 그냥 자기들끼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왔으면 이 사람은 그냥 병들어 길가에서 그냥 죽었겠죠. 그가 다윗의 도움을 받은 뒤에 다윗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신이 아말렉 군대가 쉬는 곳을 어디인지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윗이 그 사람을 나 지금 바쁘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대충 먹을 거 던져주고 그냥 휙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그 작은 순종이요. 온전한 회복의 길로 열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자기중심적인 태도. 인생의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에만 매달립니다. 어떻게? 내 형편만 보고, 내 아픔만 보고, 나만 살 길 찾으려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태도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함인데, 내가 나밖에 모르면서 나에게 은혜는 왔는데 나밖에 모르면 마치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바다 아세요? 사해바다? 요단강물은 언제나 맑은 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요단강물이 흘러서 모여진 그 사해바다는 흘러갈 곳이 없는 그 사해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사해,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는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본능이 생겨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거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을 위해 살면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신다고?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하기에 내 삶은 지금 형편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그런 순종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야 결국 소중한 것이 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야 소중한 것이 남는다. 위기의 순간에 은혜를 나누고 어려운 때에 약한 자를 돌아보는 일,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오히려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
바로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넘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며 구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기가 도약으로 바뀔 수 있는 비결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용서하는 것. 자,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전쟁에서 드디어 승리했어요. 다윗은 또 자기가 함께한 이들 가족만 찾은 게 아니라요, 그동안 아말렉이 이곳저곳 침략하면서 빼앗았던 모든 것까지 다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나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안 갔던 200명이 거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그 400명이 보기에는 어때요? 저들은 이거 물론 가족은 가겠지만 이거는 얻은 거, 이거 전리품은 그들이 얻을 자격이 없어. 저들은 한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주지 마. 이게 정당해 보이잖아요. 정의 같아 보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다 똑같이 나눠주라. 그런데 여러분, 그 200명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저 다윗과 같이 전쟁에 안 참여한 것뿐 아니라 가족이 다 잡혀가고 불탔을 때 다윗을 향해 돌 들던 200명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품어줍니다. 그들을 용서해줘요. 그리고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눕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앞절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신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강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아말렉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주셨다라는 거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에 은혜로 받은 것을 나누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세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그러면 먼저 품어줘야 된다. 먼저 용서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목사이자 시인인 로버트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은요, 그 영혼을 가뭄들게 합니다. 말씀이 말씀되지 못해요.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입에만 맴돕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모르셔서 이런 명령하실까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품어주고 나누는 것, 이게 어려운 거 모르셔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토록 그걸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느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어떻게 돼서 마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20여 년 전에 2004년 추운 11월 어느 저녁에 미국에 44살의 빅토리아 루블로라는 여성이
조카의 연주회를 보고 집으로 운전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오던 그 차 안에 18살의 한 10대 청소년이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장난삼아, 미국은 11월이 되면 추수감사절 때 먹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칠면조. 칠면조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캐나다 DTS 훈련 갔을 때, 이제 11월을 보냈을 때, 칠면조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그 냉동 칠면조 9kg짜리, 거의 뭐 큰 돌덩이 무게 같은 거죠. 무기죠, 무기. 이거를 차가 쌩쌩 지나가는 거기다 팡밖에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9kg짜리 칠면조가요, 반대편에 오던 이 빅토리아의 차를 덮칩니다. 앞유리가 와장창 깨지고 그 유리 안으로까지 그 돌덩이 같은 칠면조가 날아들어서 얼굴을 박살을 냈습니다. 10대의 장난 한 번에 이 여성은 하루아침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턱은 철사로 고정하고 머리에 티타늄 판을 나사로 조여 넣은 뒤에야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재판이 일어났어요. 9개월 뒤에. 재판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빅토리아 여성은 티타늄의 얼굴 이곳저곳 덧댄 모습으로 그렇게 법정에 섰습니다. 자신에게 그걸 던진 그 가해자가 법정에 서 있어요.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미국 재판은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 좀 법이 많이 약해요. 근데 이 미국은요, 그거 던진 거 하나로 최대 25년형을 받을 수 있었어요. 방청객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 어린 아이지만 그 청년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걸 보려고 거기에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판결이 나오자 법정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왜냐? 겨우 징역 6개월, 보호관찰 5년, 그게 전부였어요.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누구만 빼고? 그 당사자, 피해자 빅토리아만 빼고. 왜요? 그 가명은 피해자인 빅토리아가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25년 동안이나 깜빵에서 보낼 줄 알고 겁에 질렸던 그 아이가 흐느끼면서 소년이 빅토리아에게 다가왔을 때, 판사와 방청객이 보는 앞에서 빅토리아는 그 소년을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를 용서할게. 앞으로 잘 살아야 된다. 빅토리아는 나중에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고 살려주셨습니다. 저도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약 원한을 품고 살았다면 복수할 생각만 했을 겁니다. 그를 용서해야 저도 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빅토리아가 용서를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용서를 경험한 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5년형이 내려져서 이제 너 꼴보기 좋다, 그러면은 마음이 풀립니까? 여러분, 미움은요, 그래도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상처, 그 감옥 속에 갇혀서 자신을 고문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어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용서의 선물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용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선한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세우시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강한 삶으로 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위기에서 도약의 기회로 변화되는 비결은 뭐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모든 순종의 삶에 비록 고비들이 있겠으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회복을 인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품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임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를 대적의 땅인 시글락에서 겪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위기는 다윗의 삶을 회복시키는 축복이 되었어요. 1년 4개월 동안이나 기도하지 못했던 다윗을 다시 기도하게 했고요. 삶의 목적 잃어버리고 대적의 땅에 살던 다윗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로 삶의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도 여러분의 삶에 잘못한 그거에 응당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의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바라기는 그 위기의 순간 나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원망과 불평의 감옥 속에 사로잡혀서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메말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다시 순종해 가며 용서와 사랑으로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닥치는 어떠한 위기도 위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 우리 한 번 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을 주 품에 날 품으소서. 주 품에 주님 나를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위기 속에 두려워하고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덮어주옵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우리 주를 향해 손들고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 한 번 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남모르는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머릿속은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꾀와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안에만 있습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께로 피하시고 주님께 달려가시고 주님 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은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폭풍 같은 인생의 위기가 내게 닥쳐올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주님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고비고비마다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품어줄 수 있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흘려주신 그 은혜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회개의 고백으로 소망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생의 폭풍과 같이 닥치는 그 위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 잠잠히 주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찾아왔던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과 그 괴로움들, 인간적인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지혜로 이제는 어려움이 그치겠지, 이제는 내 삶이 좀 풀리겠지, 자신의 뜻을 쫓아서 했던 것에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사라지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왔을 때 소중한 것이 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깨우치사 아버지 주의 뜻을,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뒤로는 애국 군사가 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이라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내가 먼저 용서하고 아버지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 내 영혼에 아버지 강같은 은혜가 다시금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중심적으로 내 삶, 내 아픈, 내 고통 나밖에 모르는 신앙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려울수록 아버지 힘겨울수록 아버지 받은 은혜를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나보다 힘겨워하는 그 지체에게 아버지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아버지 그래서 그 은혜가 더 내 마음에 메마르지 않고 더 강같이 흘러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험난한 인생길 위에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인생의 육신의 고됨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가지 관계의 어려움 자녀를 키워야 되고 아버지 주여 모든 관계 가운데 지치고 아버지 신음하는 모든 모습들이 그 모든 위기들이 다시금 성장하고 온전케 되고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건든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를 때마다 돕지 않으셨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큽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만 있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 공로, 내 순종, 내 어떤 것으로 얻어낸 은혜라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내가 내 꾀, 내 지혜, 내 경험을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에는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 품어주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용서의 예수님, 우리에게 용서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먼저 품어주고 그래서 메말랐던 막혔던 은혜가 다시 콸콸콸 흘러가는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로 허락하신 인생의 모든 위기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굳건해지고 더 견고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귀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